위로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생에 있어 좋은 날보다는 슬픈 날이 많고 환하게 웃는 날보다는 마음의 근심을 안고 마음 졸이며 사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근심의 날에는 보통의 사람들은 외형의 화려함으로 자신을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근심 중에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즐겁지 않고 맛난 음식을 먹어도 입에는 쓴맛이 나고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이러한 슬픔을 안고 겉으로 나타내는 사람은 소인배요, 전혀 내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인군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제 말에 모두 동감을 할 것입니다. 즉 소인배이건 혹은 성인군자이건 간에 그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그 마음의 근심으로 인한 내상을 받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심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마음이 편치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의 근심보다는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성숙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순례에 관한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서부터 2장 11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중단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된 신분을 증명하는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는데 온 힘을 쏟아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론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약속한 것을 사도 바울은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서야 겨우 본정신으로 돌아와서 한숨을 돌리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순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잠시 말씀드려보자면 1장 16절에 나는 고린도 교회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들리기를 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실제로 여러 여건상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고 약속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소위 고린도 교회에 관한 세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를 써서 자기의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도편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일의 어느 날 2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조급한 마음에 에베소 사역을 뒤로하고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보기를 원하였지만 뜻대로 만나지 못한 거로 그는 또다시 큰 조바심을 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로 추정되는 지중해 북쪽 지방의 마게도냐까지 마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디도를 여기 마게도냐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간의 노심초사 걱정 근심 중에 있었던 기다리고 바라고 마음으로 원했던 소식을 듣게 되어 다소 격앙된 모습의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첫 문장에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은 다소 격앙된 마음에 근엄한 어투로 권면을 넘어 단호하게 강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투는 자기 자신의 확신에 찬 마음속의 기쁨과 즐거움에서 묻어나는 문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느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본인이 불의를 행하였고 해롭게 하였고 속여 빼앗은 일이 많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1장 16절에 먼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이어서 마게도냐를 방문하기를 원했고 다시 돌아와 고린도 교회에서 마게도냐 선교 보고와 고린도 교회 회복에 관한 담소를 나누기를 원했지만 그는 그 계획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해를 받게 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즉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은 선교 헌금을 2번씩이나 받았다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만이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공급 요령은 사람이 모여 사는 어느 곳에서나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 사도의 선교 헌금의 유역 문제가 이슈화되어 있었다는 그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주장할 때 바로 주어 부분인 우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바울 사도와 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조금 후에 등장하는 바로 티도가 그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티도는 디모데와 더불어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로서 그들에게는 비밀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자기 대신 믿음의 아들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디도는 여기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그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고 또한 그 바울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소위 눈물의 편지, 학자들이 주장하는 엄격한 편지를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를 받아 돌려 읽게 되었고 결과론적으로 오해도 풀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 회개를 통하여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급기야 교회 일부 구성원들로부터 제기된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말을 이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는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과 연관된 말씀으로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구체적인 요구를 통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구의 요청은 지금까지 바울 사도를 그토록 마음 졸이며 참 못 이루고 에베소 교회의 성교를 멀리하고서라도 드로아를 거쳐 여기 마게도냐까지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사회에서 오해는 굉장히 자신을 피곤하게 합니다. 아니 죽을 만큼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오해 때문에 힘드신 그 적이 한두 번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속을 다 까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해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울 사도 역시 3절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이런 오해가 풀어졌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 속에 바울 사도는 4절에 이제는 할 수 있다 하시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4절의 말씀을 7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을 억누르던 그 무거운 짐을 티도를 만남으로써 티도가 가지고 온 소식으로 일시에 벗고 난 그 사도 바울은 무한한 위로와 기쁨을 만끽합니다. 4절 말미에 지금까지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지난 이야기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속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이 바로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일체가 편하지 못하여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만군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공의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당신의 사역자를 택하시고 보내었다면 과연 그 사역자의 삶은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배와 숭배는커녕 비방과 조롱과 침뱉으며 매사에 기적과 이적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옛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 자신을 증명해도 그들은 한결같이 그를 인정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보내신 사역자의 삶은 과연 어떠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분의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분들의 마음가짐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그러한 물음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러한 고백은 사도 바울 사역 기간 동안 내내 평생의 기간 동안 숙명처럼 등에 지고 가슴에 안고 살아온 그러한 고백이 아니던가요?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사역을 하는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따금씩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너는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시면서 위로를 더하심으로 그 위로를 통해 힘을 내어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자가 진정한 사역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받은 위로가 바로 그러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티도가 온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의 결론의 말씀인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편지한 그 눈물의 편지 혹은 그 엄격한 편지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나는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었는데 내가 너무했나 하고 그 많은 눈물 속에 후회를 하였으나 지금은 눈물도 흘리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아니하노니 그 편지로 인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뉘우쳤다니 이는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큰 근심 중에 얻은 기쁨이라. 아멘. 이는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임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11절의 말씀에서 1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근심 중에 얻은 기쁨에 관한 부연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조용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요청합니다. 세상의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달라고, 아니 거룩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란 아주 거창하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단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땅의 가치 기준에서 눈을 돌려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또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세계를 삶의 지식으로 가졌고 또 경험으로 체득했고 이제는 마음으로 믿어 자기의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는 청빈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또 혹독한 오해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사람,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눈물로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낸 그 내공의 힘을 전하여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오늘날 우리도 여기 하늘 향기 나는 교회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천상의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고 그 받은 것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던가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령의 전으로서 진실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